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를 불러주신 우리 정영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드림교회 친선 골프데이를 했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함께 참석해서 골프는 잘 치지 못했지만 하루를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림교회는 항상 모범교회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팬데믹 기간에도 또 끝나서 이렇게 직접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 모습들 보면 다른 교회는 뭐 출석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교회가 쇠퇴를 했는데 우리 드림교회는 여전히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 아마 모든 한국교회가 또 한인교회가 매해 5월을 가정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사람을 위한 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는 5월 달에 사람에 대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5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2부 예배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1부 예배보다. 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렇죠? 5일은 무슨 날이에요? 5일 모르는 분은 없으세요. 어린이날. 네. 8일은 어버이의 날. 5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비슷하네요. 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5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입양의 날. 14일은 어저께가 14일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장미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20일은 세계의 날, 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라는 개념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급속도로 변화를 했어요. 전통 가족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요 정의, 전통 가족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정영희 목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사세요? 결혼해서 나갔죠. 그러면 그 전통 가족이 아닙니다. 네. 손 드시는 분들이 뭐 몇 분 되지를 않으세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전통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의 통계 자료는 따로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 사회의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20년 전에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가족의 7%가 전통 가족이었대요. 2010년 통계를 보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를 전통 가족에 포함을 해서 전통 가족은 20.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인교회 내에서도 전통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독신자, 이혼자, 미혼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입양한 자녀를 둔 부부, 남편이나 아내를 상실한 교인, 기러기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모습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가정에 대한 가정의 달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어야 할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전통 가족으로만 제한되어진다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분들 중에 설교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LA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1980년도에 돌아가셔서 홀로 40년을 사신 한 권사님이 저와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 마음속에 한이 맺혀 가슴속에 돌덩어리를 간직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해서 또는 무슨 이유로 가정이 파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진 가정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동학대, 성폭행, 노인학대, 남편의 폭행,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무심코 하는 설교 속에 가정폭력을 겪어야만 했던 피해자들 위한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가했던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만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양한 사회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사회의 단위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가정의 달 설교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신학적 예민성과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키워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정영희 목사님께서 행복한 부부에 대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부부를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향해 가기 위해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침 3가지만 제가 제시하려고 해요.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나 갈등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이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부부관계 치료 전문가 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들이 겪는 모든 갈등들을 다 모아서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해결책이 있는 갈등, 또 하나는 해결책이 없는 갈등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해결책이 있는 갈등은 모든 부부의 갈등의 33%예요. 해결책이 없는 갈등은 67%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부의 갈등이 해결책이 있는 갈등의 2배예요. 2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저녁 식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들은 말이죠. 그것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런데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고 내일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 먹으면 되잖아. 아니면 오늘 저녁은 식당에 가서 당신은 김치찌개 시켜 먹고 나는 비빔밥을 시켜 먹읍시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격의 차이, 가족 문화의 차이, 또는 나와 당신의 생김새와 같은 본질적으로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부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 중에 69%가 영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많다고 해서 부부가 불행한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부부가 불행하고 불쌍한 부부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 부부 중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부부가 갈등을 평생 겪으며 사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항상 이기고 아내는 항상 지기만 한다면 이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죠. 계속 져야만 하는 사람은 마음에 화병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무기력증에 걸리든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기는 남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는 부부, 이기는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내는 그런데 불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문제가 있는 불행한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슬기롭게 잘 넘어가거든요. 유머로서 넘어가기도 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꿔서 넘어가기도 하고 서로 사과를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투쟁하지 말고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산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유쾌한 대화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해도 말이죠. 올바른 말이기는 한데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도 서로 좋게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는 모두 애정의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러브뱅크라고 그래요. 러브뱅크에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이 은행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 칭찬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분 좋은 행동을 했다면 긍정적인 언어 소통을 함으로써 러브뱅크 통장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다투었다면 러브뱅크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러브뱅크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반면 행복하지 못한 부부는 남은 잔고가 전혀 없든지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러브뱅크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부부 관계에서는 혹 한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되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기에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긍정적 요소가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잔고가 결국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부부들은 까먹을 잔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사사건건 충돌의 요소가 됩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불신의 관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고가 다 소멸된 관계에서는 부부가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잘해보자 하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상대방의 시선에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긍정적 언행과 부정적 언행의 값어치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부정적 언행을 했다, 실수를 했어요. 긍정적 언행의 5배의 값어치래요. 부정적으로 뭘 잘못하면 5배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면 100불이 입금되는데 한 번 실수를 하면 500불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 언행이 수시로 있거든요. 긍정적 언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의 은행 잔고는 늘 충분히 있고 늘 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해요. 아내가 어느 주말에 윈도우 쇼핑을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다짐을 받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돼. 아내가 다짐을 해요. 당연하지, 구경만 할 거야. 그리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아내가 돌아왔는데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빨간 드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호통을 쳐요. 구경만 하라고 했잖아. 아내가 설명을 합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옷가게에 갔더니 멋진 빨간 드레스가 있잖아. 그래서 살려고는 안 하고 입어만 봤어. 입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사탄이 등장해서 꼬시는 말이 당신에게 너무나 잘 어울려. 그러잖아. 남편이 더 화가 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했어야지. 그렇게 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더니 내 뒤에 서서 하는 말이 뒤에서 봐도 멋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섰다는 거예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옷에 민감한 여성은 이혼율이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옷을 산다고 하면 좀 관대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여러분의 러브뱅크 통장에 입금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배우자가 실수를 하면 실수한 이유를 잠정적인 이유, 또 배우자의 외적인 문제로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부부는 배우자가 실수를 하면 실수한 이유를 배우자의 영구적 문제 또는 배우자의 내적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행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왜 기분이 좋지 않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을 잠정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고 남편의 외적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내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원수, 나한테 화내는 게 특기야, 특기. 자기 아버지 닮아서 그래.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해. 남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영구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고 남편의 내적 문제, 즉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언행을 하면 그 반대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대해 역시 이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내가 결혼을 잘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 행복하지 못한 부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웬일이야? 교회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나에게 나이스하게 하는 게 며칠 가나 보자. 좋은 일인데 인정을 못해요. 잠정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남편의 성품과는 관련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을 바꾸세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잘하면 역시 내 남편이야, 역시 내 아내야,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내가 결혼을 잘했어 라고 하세요. 아내가 실수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 좀 쉬면 괜찮겠지 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바꾸면 그것이 부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듣고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성서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인간관계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하고 새로운 소통 기술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의식과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우리의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는 우리가 정성껏 항상 가꾸어야만 하는 정원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 정원, 부부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풍성하게 피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